설교 시작 전에 잠시 올리고스 오프라인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고스에서는 지난 주일 5월 25일까지 총 14번에 걸쳐 오프라인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교회 출석을 중단한 상황, 신앙과 삶을 나누고 싶지만 그런 환경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말씀과 신앙생활에 의문과 질문이 있지만 물어볼 곳이 없는 상황,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의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 분은 카톡의 오픈 채팅에서 올리고스를 검색하시면 원하는 장소에서 교제와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단 사이비는 사절입니다. 신앙생활에 고민이나 고립이나 또는 연대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라나타. 저번 시간에 우리는 첫째, 예수를 믿는 최종의 목표는 무엇인지, 둘째,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그리고 셋째, 서로 다른 두 개의 회개와 넷째, 구원에 이르는 순서, 과정,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다섯째, 서로 다른 두 개의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여섯째 중 첫째, 기독교인들이 회심을 못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먼저 보고, 둘째, 회심, 즉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인간이 지은 근원적인 죄인 원죄 회개는 언제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인지, 셋째, 회심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넷째, 가짜 회심도 있는지, 다섯째, 회심을 했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회심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성경적 답을 찾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회심에 접근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설교가 진행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째, 기독교인들이 회심을 못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볼 때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세례 요한, 예수님, 12제자들, 사도 바울이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외쳐도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엄수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개념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엄수나 제사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지은 자신의 근원적인 죄, 곧 원죄를 인정하고 이제까지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서의 이 회심, 곧 메타노웨오 메시지가 당시 유대인 청중들에게는 혁신적이면서 충격적이면서 동시에 혼란과 반감이 들기도 하는 등 난해하게 들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개념을 매우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서 감을 못 잡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당시에도 세례 요한, 예수님, 12제자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자범죄들의 자백, 곧 호모로게오를 말함인지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심, 곧 메타노웨오를 말함인지 알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회심을 뜻하는 회개로서의 개념도 생소해서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작금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처럼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법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서 회개하십시오 하면 나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었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그런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 또한 우리는 법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지? 라고 반응하는 것처럼 회개, 곧 회심에 대한 외침이 그들에게 매우 피상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심지어 목사님께서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 곧 회심에 대해 설교를 하셨어도 그 개념을 피부로 와닿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고 그 개념이 뼈에 사무치게 와닿아서 자신의 근원적인 죄, 곧 원죄를 회개하게 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나 설교나 서적을 통해서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 곧 회심을 접했다 할지라도 정작 실제로 회개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죄인 원죄에 대한 회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범죄들의 자백으로서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회개를 시작해서 그런 회개의 단계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런 회개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설교들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믿음도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이 다시 말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회심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지은 근원적인 죄를 회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죄를 깨닫게 하셔야만이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회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믿는다 하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자력으로 회개를 하기 때문에 회심을 하지는 못하고 자범죄의 자백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하면 자기 머릿속에, 자기 기억 속에, 자기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죄들만, 즉 자범죄들 그것밖에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자범죄 딱 거기까지만 회개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까지가 죄인인 인간이 자력으로 하는 회개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독교인이 아닌 타 종교인들이나 무교인들도 자신의 잘못, 곧 자범죄들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순자의 인성론 같은 것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그 본성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인간 본성의 악함을 인간 자체에서 인간을 기준으로 볼 뿐 그 너머에 있는 창조주와 죄의 근원인 사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거나 다루지 못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타락의 결과물들, 곧 원죄의 결과물들만을 뉘우치거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악하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이 크든 작든 자주든 가끔이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회개는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이지, 자신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근원적인 이유에까지는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범죄의 자백에만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회개합시다라고 할 때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기도에는 항상 회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식적 알을 근거로 마음이나 생각으로 품었던 죄된 것들,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한 죄들, 곧 결과적인 것들만을 놓고 회개하는 자범죄의 자백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단지 수련회나 집회나 특별 새벽기도 같은 특별한 기회가 올 때에는 그 강도가 조금 더 세지면서 울음을 동반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거기에 더해 현 상황으로 볼 때에 자금은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선교단체 대표 등이 일단 회심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 아무리 중요한 진리여도 강조를 안 하게 되고, 강조를 안 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가르치지를 않으니 사람들이 회심의 개념과 중요성을 모를 수밖에요. 의도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무관심과 그 무지의 자리에 사탄의 어젠더들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구원의 제일 첫 단계이자 필수 조건인 회심을 포함해서 진리를 변개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러 가지 문화적, 종교적 흐름으로 사로잡고, 거기에 젖어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절대 기준들이 더 이상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학교,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을 잠식한 기독교적인 옷을 입은 사고체계와 문화들이 진리의 자리에 또아리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교회에서 목회자와 선교사와 선교단체 대표들 입에서 회심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회심을 말하면 일단 무슨 말인지도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겠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앞에 선 사람들이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안수 받았으니까, 파송장 받았으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지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를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영접 기도에 대한 언급은 있어도 회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태에 놓인 채로 자범죄들을 자백하는 패턴만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진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하고 자신이 바르게 믿고 있는 건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정말로 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거나 의문이 생긴 사람들은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답답한 마음과 불편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게 됩니다.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 답답함과 불편함과 갈등을 가진 채로 계속 교회를 다니든지, 답을 찾아 헤매다가 답을 주는 것 같은 이단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 못하는 교회 다니기를 포기하다가 결국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든지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진리 위에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을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지은 근원적인 죄인의 원죄의 회개, 곧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심을 하지 못하고 자범죄를 자백하는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배경은
마치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말한 회심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감도 잡지 못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기도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범죄의 자백에서 그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과 동일하게 회심을 하는 것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가능한데, 죄인은 인간의 자력으로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작금의 앞에 선 사람들이 회심에 대해 관심도 없고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둘째, 회심, 즉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인간이 지은 근원적인 죄인 원죄 회개는 언제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앞에서 살펴본 그런 상태에서는 회심에 이르는 사람들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심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도 막 그렇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우선 회심이 가능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A.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B. 결국 성령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셔야 회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A. 어떤 사람은 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론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또는 설교를 듣는 중에, 또는 기도를 하던 중에, 또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중에, 또는 기독교 서적을 읽던 중에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과 그 죄의 근원이 사탄인 것과 죄의 결과 곧 전적으로 절망적인 죄인의 마지막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성령이 역사했다고 했을 때 그 말이 곧 방언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 이퀄 방언을 말함이 아님은 우리가 방언 시리즈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임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의 반응은 방언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B, 또 어떤 사람은 죄와 관련된 내용을 듣는 순간 죄가 얼마나 더럽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가 바로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C, 또 어떤 사람은 죄와 관련된 내용을 다 알기는 알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자신에게 막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죄에 대해 알고 설명도 할 수 있는 모태신앙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신학을 공부한 사역자 부류들이 많습니다. 이 지적인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활동들, 직분, 열심 등이 자신들로 하여금 자신은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성경적 지식도 있고 맡은 바 직분도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구원받는 것을 의심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적인 삶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더더욱 회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갑니다. D. 또 어떤 사람은 죄와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들었을 때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도 하고 답답해하고 공부도 하고 질문도 하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이 C와 D에 해당하는 부류들, 즉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도 알고 성령님도 아는 부류들이 언제 어떻게 회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이는 대체로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물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해서 그들이 모두 회심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당한 시간 후에 그들 모두가 회심에 이르게 된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의 수는 상당히 줄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 여러 곳의 본문들을 볼 때에 그럴 정도의 유의미한 수가 회심에 이르게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C와 D 부류들, 곧 죄와 죄인에 대해 지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회심에 이르는 경우를 보십시다. 그들, 즉 C와 D 부류들은 A.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심일지는 모르나 기도를 지속합니다. B. 성경은 자주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필요할 때 몇 구절 정도 말씀을 보는 것 외에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C.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읽기도 하겠지만 기독교 서적에 관해서는 꼭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금의 베스트셀러 기독교 서적들은 대체적으로 깃털만큼이나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가볍다는 것은 매우 무게감 있게 다루어야 할 진리를 제대로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않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모양을 입은 비진리로 그 자리를 메운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와야 하는 주체할 수 없는 근원적인 죄에 대한 회심까지 가려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지경에 다다르거나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갑자기 만나는 정도의 상황이 돼야 그제서야 비로소 회심의 단계에 나아갈 준비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그 죄를 주장하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자기 힘으로 살만한 정도가 지속되면 금방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에 다다르거나 양 사방을 둘러보아도 해결책이 안 보이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그제서야 비로소 뚫린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뚫린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는 말은 자신이 마주하게 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서 회심을 하게 된다는 뜻은 아직 아닙니다.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는 짧지 않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결국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이 되고 재설정이 되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은 2차적인 문제가 되고 하나님과 자신이라는 근원적인 차원의 문제를 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기 힘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받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지나는 동안 자신의 그 문제 또한 같이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혹여 해결이 되지 않아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러한 죄인된 습성 때문에 대부분은 회심을 바로 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자범죄의 자백이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근원적인 자원의 이슈와 만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과 죄인의 종국이 어떠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가면 들어왔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 지식적인 알미,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머리와 심장과 피부와 온 전심으로 깨달아지고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그 지식적인 알미, 자기의 머리와 심장과 피부와 온 전심으로 깨달아지고 와닿는 단계에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자신은 이미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심지어 기도나 찬송 등 자신의 입으로 자주 내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날 접해오던 그 일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깨달아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 지식적 알미, 자기의 머리와 심장과 피부와 온 전심으로 깨달아지고 와닿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할 답인 줄 알지만, 심지어 실망스러워할 답인 줄 알지만, 이 무릎에 대한 답은 이 답밖에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 이 답 앞에서 에이 하면서 멈추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일인데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도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회심을 위해 매달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식이나 코인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술이나 담배나 좋아하는 연예인도 끊지 못하고 시간과 돈과 마음과 인생을 걸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데 그런데 회심에 매달리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구원과 영생이 달린 문제인 이 회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합니다. 한편 사탄은 회심하지 못하도록 온갖 이유들과 모양으로 사람들을 막습니다. 사탄은 한번 타겟으로 정하면 웬만해서는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심지어 빨리 끝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루하고 반복되는 싸움이 자신에게 걸려올 때에 대체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상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문제가 마치 자신의 의지대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귀찮음, 게으름, 바쁨, 피곤함 등과 싸우는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사탄은 인간의 죄된 이런 속성을 매우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답답함과 절실함을 안고 시간을 정해 놓는다든지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한다든지 심지어 금식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비장한 마음으로 시도를 해보다가 결국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가 결국 마치 운동이나 다이어트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심하고 싶은 다짐과 시도가 지속되지 못하고 답답해하다가 자신에게 실망도 하다가 사는 게 바빠서 잊어버리고 하지만 또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 걸린 게 생각이 나서 또 기도하고 말씀 보기를 시도하다가 또 중단하고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C와 D 부류들 곧 죄와 죄인에 대해 지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회심에 이르기가 힘든 현실적인 이유이고 바로 이 서클의 반복이 사탄이 매우 손쉽게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인식을 할 때에는 자신의 의지의 나약함, 게으름, 바쁨, 피곤함 등에서 그 원인을 찾지 사탄에서 찾는 걸 잊게 만드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장기간을 두고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취하니 그 원인을 더더욱 자신의 의지의 나약함이나 게으름이나 바쁨이나 피곤함 등으로 돌리게 되면서 회심이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막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스타일이나 성격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뒤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대 진리를 다룸에 있어서의 의지의 나약함, 게으름, 바쁨, 피곤함이라는 변명은 하나님께는 없는 속성, 다시 말해 죄의 근원인 사탄으로부터 온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한다는 말은 첫째, 사탄과의 싸움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선포와 둘째는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죄인인 자신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겠다는 결심, 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회로, 단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매우 힘들어할 답인 줄 알지만 심지어 실망스러워할 답인 줄 알지만 자신의 회심에 대해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직장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집안일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던 일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단 다 끊고 회심을 하기까지 스스로를 골방에 가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선생된 자들의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신학생, 전도사, 목사, 선교사 또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작정 기도를 하든지 특별 기도를 하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께서 바울을 바로 사역의 현장에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무려 10년에서 14년 동안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진리에 대해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아마도 그 깨달은 것을 아라비아에서 전해보기도 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지난 과거들을 회개도 하는 등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회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큰 위험이죠. 그러니 선생된 자는 이러한 과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더라면 사역을 시작하는 첫걸음부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해결하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겪었어야 할 일들을 예루살렘과 각 선교지에서 겪느라 사역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삐걱거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일반 성도들의 경우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회심에 대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이 선생된 자들보다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업이 따로 있으니까요.
직업이 없어도 집안일이 있기 때문에 선생된 자들처럼 자신만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이해해주는 또는 이해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닐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선생된 자들보다 더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일단 자신이 우선순위에 두던 것들, 자신이 시간 할애를 하던 것들, 자신의 마음과 머리를 수시로 채우던 것들을 조절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결코 해피하지가 않은 일입니다. 전쟁 모드에 돌입하는 것이니까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수시로 교묘하게 흔드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 말입니다. 평소 자신이 해오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과 병행도 하고 싶은 일까지 자제를 하려면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심적 부담과 압박감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영적인 일 사이에 균형을 못 맞출 수도 있고, 기도를 했다가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몰두를 했다가 다시 기도했다가 자기 일에 몰두했다가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가 이런 흐름이 끊어져서 실패를 했다가 다시 집중을 하려고 할 때쯤 꼭 생각지도 않게 직장이나 가족에게 신경을 써야 할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피로로 인해 잠이 들어버리거나 미루거나 하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거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하는 이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부나 일반 시험을 통해서가 아닌 사탄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방해를 하는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답을 찾는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명문대 입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는 사람들은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구수를 하든 포기하지 않는데 하물며 자신의 영원한 생명, 곧 구원에 달린 문제를 왜 쉽게 포기합니까? 여기에 동의가 안 되면 자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 급한 거죠.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곧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자신이 죽기 살기로 매달릴 때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자신으로 하여금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모이면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얼마 동안이나 지속될지는 모르나 어느 날 어느 시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심으로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그 근원적인 죄에 대해 통해 자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시기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겠지만 그런 시점이 옵니다. 이제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의 힘, 곧 자력으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자기 중심적 상태를 성령께서 도와주실 만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 과정이 어떤 사람은 몇 주,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씩 사람들마다 각각 다 다르게 걸리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죄인에 대해 지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그 사람들은 대체로 부흥회도 가본 적이 있을 것이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해본 적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작정 기도나 심지어 금식 기도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 전쟁이 지루하리만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라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회심은 결국 자기 자신 곧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달린 것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회심의 최종 결과물인 구원도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 되어버리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려 봤는데도 안 되더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예수를 믿어보려고 아무리 해봐도 예수가 도무지 믿어지지를 않더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두 가지 의문점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서 죽기 살기로 매달린다고 해서 처음부터 자신이 그리던 상황이 바로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성령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십시다. 처음에는 생각나는 자범죄들이 좀 있어서 몇 번 자범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자백을 할 자범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서 일단 회개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뭘 더 회개할 것이 생각이 안 나니 기도하는 도중에 끊김이 생기고 기도가 얼버무려지고 눈은 여전히 감고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더 생각나는 죄가 없는데 하면서 회심은 언제 하게 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무슨 중범죄를 짓지 않는 이상 자범죄의 자백의 특징은 몇 번, 며칠 회개를 하고 나면 금방 바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이 뭐 그렇게까지 많은 죄는 안 짓고 산 존재인 것으로 뭐 그리 죄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죄가 생각이 나지 않게 되면 대부분 회개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기도의 맥이 끊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기도를 대충 빨리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자신, 곧 인간의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런 경험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쉽게 예수 믿자, 나만 힘들게 특출나게 예수 믿을 필요 있나,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나 잘 다니자 같은 생각이 자신을 괴롭히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머리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거나 그 반대로 별 생각이 없어지면서 기도가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는 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맞닥뜨린 현실은 마르지 않는 샘 같아서 기도라는 이름을 빌려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소재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나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한 이런 경험이 지속되던 그 어느 순간에 포기하지 아니할 그 어느 날에 문득 회심을 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개월을 헤매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헤매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이상 장기간을 헤매며 긴 싸움에 돌입하게 될 수도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구하면 어느 날 자신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계기들을 통해 성령께서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는 온갖 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죄까지 생각이 다 나다니 하면서 이런 죄까지 생각이 나는 것은 결코 나의 힘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거듭남에 이르는 회심을 하고 싶지만 그게 뭔지도 사실 모르겠고 자범죄들의 자백을 하자니 몇 번 하니까 할 것도 없고 하는 그 순간을 여러 번 자주 경험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지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도 내가 믿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받게 되는 것처럼 죄에 대한 회개 또한 내가 회개하겠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예전에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보다 답답함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뭐 달라 기도했을 때가 마음이 더 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잘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인가? 같은 별의별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부담감도 더 커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갈등과 영적 싸움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설교도 듣고 하던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계기를 통해 심지어 앉거나 누워 쉬고 있던 때에 설거지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던 중 머릿속에서 갑자기 결국에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더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절망적인 죄인인지가 깨달아져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때가 뛸 듯이 기뻐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때에 각각 다른 방법으로 말입니다. 참고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입을 열어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도움이 됩니다. 소리내어 기도를 하지 않는 저조차도 중요한 문제 앞에서 가끔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남들이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니까 자신도 따라서 소리를 내는 것하고 정말 간절함과 심지어 고통스러울 정도로 저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소리내어 하는 기도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태에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해보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기도 내용이 잘 잡히지가 않아 좀 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유창하게 잘 해왔던 기도와는 사뭇 다르게 어색하고 심지어 좀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고 정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듣기 좋은 미사 여구나 기독교 용어 구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이렇게 1대1로 만나야 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길을 잃은 것 같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를 믿은 지도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회심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회심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도 사실 몰랐다고 하나님께 대해 제가 지은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그것이 원죄에 대한 회개인지도 아직 모르겠다고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테니 저를 도와주시라고 근원적인 죄들이 다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회심하도록 도와주시라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기도 시간이 엄청 짧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짧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별로 할 말이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아직은 자력으로 기도를 하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C와 D 부류들은 기도라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들어왔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해온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짧게 끝나버리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당황스러움 내지는 기도를 한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원죄의 회개를 하기에 이르면 한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두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는 상황에 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 뭐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는데 사용하던 기도 시간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먼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드디어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 곧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회심을 한 상태가 되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자신이 회심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 곧 회심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그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상의 길이상 셋째, 회심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넷째, 가짜 회심도 있는지, 다섯째, 회심을 했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